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길 원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하자. 시작.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하자.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하자. 할렐루야. 그래도 고르라면 뜨거운 주양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프리즘 소리의 주제가요, cold or hot, 차든지 뜨겁든지 이러한 주제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함께 프리즘에 정말 얼굴을 보여드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보이세요? 차갑게 보이시나요? 뜨겁게 보이시나요? 아멘. 감사해요. 근데 이번 수련회를 제가 차갑든지 뜨겁든지라는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을 마음에 보는데, 우리 친구들 예배를 보는데, 우리 친구들 기도를 보는데, 우리 친구들이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뭐라고 혼내자니 교회를 잘 나오고 그렇다고 칭찬하자니 태도가 애매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만연해 있더라고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얘가 예배 드리는 게 맞나? 찬양의 자리에 있는데 찬양하는 게 맞나? 말씀은 듣고 있나? 진짜 기도하고 있나? 그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게 차든지 뜨겁든지 이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인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이와 같다. 우리 아이들과 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굉장히 재력이 많은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였는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다른 도시와 같이요, 굉장히 잦은 지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가 AD 60년 이전에 한 번 어마어마한 지진이 이 도시를 뒤엎습니다. 그 지진을 통해서 그 크고 엄청난 도시가 폐허가 됩니다. 그러자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라오디게아 도시를 지원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라고 먼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왜요? 이 도시는 어마어마한 재력, 어마어마한 물질이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황제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폐허가 되었던 도시를 스스로의 힘으로 재건할 수 있었던 그 정도의 능력, 그 정도의 자신감, 그 정도의 뭐랄까요, 정말 강단이 있었던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로 통하는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로마에 현금을 거래할 수 있었던 그러한 큰 금융 사업이 있었고, 아주 화려한 의류 사업이 이 가운데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엄청나게 부유해진 거예요. 돈이 쌓여가는 거예요. 재물이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 조건들로 인해서 부를 아주 많이 축적한 도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5절에서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이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이 지역에 아주 뜨거운 온천이 나는 히에라블리라는 지역이 있었더라고요. 어제는 북쪽에, 이 도시의 북쪽에 약 11km 떨어진 곳에 엄청난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온천수가 어느 곳으로 흐르는가 봤더니 이 라우디게아 동쪽으로 16km에 위치한
골로새라고 하는 차가운 우물을 향하여 온천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온천수는 어마무시하게 뜨거웠는데 그 온천수가 흐르고 흘러 결국에 그 온천수가 다다르는 곳에 갔더니 아주 미적지근한 물이 된다라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고 있었던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 지역에 모두가 알고 있었던 특성을 빗대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찌하여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어찌 하나님 앞에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되길 원하노라 이러한 평가를 얻었던 교회가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입니다, 물질. 많은 재물이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자랑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창고에 계속해서 쌓여갔던 그 부가,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 하나 걱정 없었던 그 부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오히려 질타받고 책망받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그 부는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했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어지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문제는 이들이 그러면 그 불을 가지고 정말 세속적으로 사용을 하든지 그 불을 통하여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세속적인 그런 문제도 없었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완전히 따르지도 않았던, 그렇다고 신앙적으로 모범적으로 말할 수 있기도 애매했던 그들의 모습.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 뜨거워지기 전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재난이다.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이 더 희망이 있다라고요. 다시 말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이들의 모습은 무엇라 말합니까? 그 어떤 희망이 단 하나의 희망조차 없는 모습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이 모습은 아주 심각한 재앙이요, 재난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이들의 반응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차라리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 어떤 환경으로, 어떤 신앙의 온도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지금 차가운가? 아니면 나는 뜨거운가? 아니면 나는 어느샌가 나의 신앙의 연차수에 따라서 흐르다 보니 정말 그 뜨거웠던 온천수가 결국엔 미지근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온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찌 보면 인생에 마주하는 문제들,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17절의 말씀을 보니 그들에게 고백이 이래요. 나는 부자.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 매우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교회를 향한 헌금? 어떠했을까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의 내놓음이, 그 헌금이 그 액수를 가지고 난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을 잘하고 있어.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의 신앙은 완벽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재력의 힘으로 시원시원하게 해결했을 거예요. 왜요? 물질이 매우 풍부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마치 내가 잘하고 있다. 난 온전하다. 난 완전하다. 내 삶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내 삶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교만의 마음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된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풍부하고 많은 것을 가진 그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매우 가난한 영적인 궁핍함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이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고 싶다. 뱉어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적지근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차가운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돌로 치셔서 돌아오게, 차라리 그러한 차가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더 은혜라고 생각이 든다니까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나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그 안에 믿음 있는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왜요? 자족자족하면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하고 싶어. 뱉어내고 싶어. 없애버리고 싶어라고 말한다는 거죠.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교회에 담그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들에게 진짜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신앙의 모습, 누군가는 작은 것을 드릴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큰 것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작음과 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준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그 가운데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이런 뜻이에요. 아브람, 큰 아버지, 높은 이름의 아버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거든요. 아브라함이 되었더니 그냥 집안의 큰 아버지, 집안의 어른, 이 정도의 이름에서 그의 이름이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할렐루야, 어찌 보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새겨지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변화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그 자체로 은혜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나의 삶에 소득이 많은 것, 나의 연봉이 많아지는 것, 내가 쓸 것이, 내가 저장할 것이, 저축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 진짜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던, 내가 얼마만큼을 갖고 있던, 내게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찾아오는가 찾아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시는가? 말씀을 거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뒤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복으로 아브라함에게 마구마구 쏟아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거야.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이 있을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가 있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함께 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복의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너가 거주하고 있었던 너의 그 고향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기준하여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되고, 친척과 아버지의 품을 떠나라,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야 한다라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야 한다라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엉덩이를 떼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할렐루야. 이건 은혜를 넘어선 진짜 기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롯 그도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예요, 여러분. 75세. 75세라는 나이 적은 나이가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나이 또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길치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할 때 막 두려워지는 그 정도의 길치입니다. 낮에 갔던 길을 밤에 가면 새로워 보이고 갔던 길을 되돌아오면 새로워 보이는, 서울에 막 보면 막 이상한 길이 막 우회전이라는데 우회전이 막 3개 있고 너무 그 정도의 길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대전에 오래 사니까 대전 뭐 편하게 내비 없어도 막 다닐 수 있죠. 물론 제가 갔던 곳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니까요. 75년을 하란이라는 땅에 살았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뿌리부터 바꾸기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의 삶에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7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축적해왔고 관계를 맺어왔고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정말 다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그러한 말씀의 응답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진짜 내 엉덩이를 뗄 수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고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의 엉덩이를 떼는 역사가 수련회를 향한 엉덩이가 땜이 있기를 원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 가운데 정말 주의 역사를 은혜 입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삶에서 목사님 저 학원 가야 돼요. 목사님 저 뭐 특강 가야 돼요. 목사님 저 학교에서 방학인데 학교를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돈을 내고 간대요 더. 충격이에요. 학교 가야 돼요. 야, 너 방학은 9일밖에 없는데 학교를 왜 가니? 가야 된대요. 우리 수연이는 대학교를 가야 된대요. 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왜 대학교 수업을 듣는 거야? 이해가 되니?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뿌리내고 있는 그곳에서 엉덩이를 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있다면, 그 수련회라는 땅이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예배의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거주하던,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이 하란이라는 땅에 이름을 보면요, 물기가 없는 마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나 이미 말라버린 그 땅 가운데 계신데 그저 익숙하게, 그저 내가 이곳 가운데 쌓아놓은 것이 있기에, 그저 나의 75년의 이 인생을 버릴 수 없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어떠하십니까? 생명이 없었어요. 죄악에 만연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을 벗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민족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엉덩이를 떼고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저는 믿어요. 집에서 나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더군다나 오늘은 프리즘 애들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갈까 말까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엉덩이를 뗐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가운데 주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엉덩이를 뗀 자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친 바람, 거친 파도에 제자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힘들어요. 인생이 풍요롭지 않아요. 근데 뭐라 말씀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을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디자인하고 아무리 목표치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플랜대로 여러분들 이루어져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불가능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난 무조건 서울대 갈 거야, 꿈꿀 거야, 안 꿀까요? 꿀 수 있어요. 근데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긴 없을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예전에 한 친구는 이런 친구 있었습니다. 연세대를 가야 되는 친구였어요. 실제로 모든 조건이 다 맞는 친구였어요. 연세대를 가고 나중에 대학원으로 신학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수능날 그 친구가 수학이라는 과목을 망쳤지 뭐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인생의 플랜이 완벽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모건대학교 신학과로 바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그 가운데 더 기름 부으시고 더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시달릴 때, 인생 가운데 힘들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찾아오시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 말씀도 볼까요? 25절 27절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야, 유령이다. 저건 예수님이 아닐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이 폭풍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이 바람 가운데, 이 바다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느냐. 저건 귀신이다.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나야. 우리 28절 29절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인이시면 저에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진짜 주님이시면, 정말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나를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오너라. 베드로, 나에게 오너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이 믿음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는 기적의 그 기적의 말도 안 되는 현장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바닷사람이잖아요. 무리를 평소에 걸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닐 거예요.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삶의 경험도 아니고 그의 능력치도 아니고 그의 어떤 노하우가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그가 가진 것이 아닌 예수가 가진 능력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 이외의 것을 내가 힘입었다면 할렐루야. 그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는 자가 된 거예요. 기적을 힘입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된 거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 무리를 걸어 나아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니까요. 저는 우리 프리즘이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서울대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서울대 나온다고 그의 인생이 다 잘 풀리는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은 모건대 나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문화중학교인가 길꽃중학교인가 거기 전도를 나갔거든요. 모건대 다닌다고 했더니 뭐 BMW라고 저를 얼마나 놀리던지요. 중학생 애들이. 제가 얘기해줬어요. 야, 두고 봐. 너도 BMW 가게 될 거야. BMW 가도 모건대 나와도 주님 붙들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의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31절 말씀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요,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물에 빠지기도 해요. 물에 허우적대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패배가, 영적인 쓰라린 상처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새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는가? 누가 이끌어내십니까? 예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실패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좌절과 낭만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이 또한 누구의 역사입니까? 베드로의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적을 맛보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의 세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은 기적의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분명 바다를 걸었고 분명 바다에 빠졌는데 그 빠진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무엇으로 끝납니까?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며 모두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하게 되는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 그러한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누구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날 이 시간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목적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을 것 같아요. 기술은 있었겠죠. 물고기 잡는 기술이요. 그의 삶에 끝까지 한평생을 그물만 던지는 자로서의 인생을 쭉 살았다고 한다면 어찌 저 33절과 같은 놀라운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쓰여질 수 있었겠냐고요.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베드로의 삶을 통해 무엇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물에 빠졌던 패배자였던 베드로인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뒤에 더 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년분들께 미움을 받을까 해요. 프리즘이었으면 안 봐주고 했을 텐데. 말씀 마무리합니다. 엉덩이를 우린 떼야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엉덩이를 뗀 자라 한다면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발을 내디디십시다. 한 발을 주께 내디디십시다. 더 나아가 여러분과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가, 이건 다음 설교 때 쓰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정말 힘차게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 더요. 프리즘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생겼든, 키가 작든 크든, 돈이 많든 적든,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 믿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양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이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프리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할 거예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아멘. 오늘 그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무너질런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나의 것 아닌 하나님의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기적의 세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시다.